다 같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평상시보다 좀 일찍 제가 여기 이제 준비를 하고 10시 반에 이렇게 컴퓨터 다 세팅해놓고 요거 화면까지 세팅을 다 해놓고 오늘은 10시 반부터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유 있게 찬양하고 갔다 와야지 하고서 잠시 화장실에 가서 의관을 정지하고 와보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돼요. 시간은 15분 남았고 10분 남았고 5분 남았고 막 이렇게 시간은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속으로 주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니까 순적하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죠, 뭐. 뭐가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만약에 마이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목소리 크니까 그냥 하면 되죠, 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 한 몇 분 정도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질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꽉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고 난 적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면 안 되겠구나.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러 운전하고 가는데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가는데요. 갑자기 차들이 이쪽 차선도 그렇고 저쪽 차선도 그렇고 차들이 배수로에 이렇게 노견 쪽에 배수로에 처박힌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100m 하다 보면 또 있고 100m 하다 보면 또 있고 오늘 차들이 왜 저러지? 하고 이해를 못하고 가보고 있었어요. 멀쩡했거든요, 길이. 근데 갑자기 제 앞에 가던 차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차가 이렇게 끼우러진 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안 서요. 그래서 꽝 부딪혀서 저도 함께 노견에 처박힌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앞차랑 살짝 부딪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노견에 꽝 처박히는 순간 충격이 오겠구나 했는데 진짜 충격이 꽝 오는데 센 충격이 왔어요. 그 순간 에어백이 양쪽이 바박 터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에어백이 진짜 터지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처박히자마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미로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도 당황되지도 않고 염려되지도 않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이제 처박혔으니까 나와서 봤더니 이제 블랙아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블랙아이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그래서 모든 차들이 저쪽 차선도 이쪽 차선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바로 야, 노견 밖으로 피해라. 2차 사고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노견 밖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제 앞으로 껴들어서 저한테 부딪혔던 그 차 운전주가 차 앞에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지금 그 차 볼 때가 아니라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뒷차 미끄러지면 아저씨 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오게 해가지고서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 그때 제가 팔고 싶었거든요. 그 차를요. 오래돼 가지고. 차를 팔고 싶었는데 팔려고 그랬더니 3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차가 원래 좀 험하잖아요. 그때 그 차도 많이 험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험해서 원래 제 값을 못 받고 30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앞차가 100% 잘못이라서 제 차는 저는 피해자고 100%.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해 줄 때는 외관 보고 안 하죠. 그냥 연식만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470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300만 원 받을 거 470만 원. 그래서 돈도 더 받고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설교 재료도 쓸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시는지 우리 인생 살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염려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염려할 상황인지 당황할 상황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잠언에서 많이 읽어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개역 한글은 무릇으로 나오는데 제가 무릇으로 암송을 해갖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근데 이 잠언 4장 23절에 따르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의지와 도덕과 감정의 본부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통제실이고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인생 방향의 출발점이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말을요. 지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네초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면밀히 감시하라는 거예요. 면밀히. 누가 도둑이 오나 면밀히 감시하고 보존하고 침입을 방지하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잘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위험을 예상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 마음을 관리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한 솔로몬은 마음 지켰나요? 못 지켰죠.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자꾸 아내를 맞아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즉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솔로몬마저도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하는 말을 다 못 지키죠. 그렇다고 제가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자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저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지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 솔로몬은 구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신약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잠언에서는 누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누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지키는 건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솔로몬은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배울 그날까지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하지 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까? 뭐 하면 돼요? 다 내가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그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아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돼요.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쉬운가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염려한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분열되고 분산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저렇게 해야 될까? 아 요래야 되나? 아 저래야 되나? 아 이런 것 같아? 아니야 이런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마음에 막 분열되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은 내 마음은 서쪽으로 날아가.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내 마음이 동쪽으로 날아가.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분열되고 분산되는 상태를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느냐. 어떻게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중단하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그 저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남자분인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러시요. 그래서 근데 저랑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딱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투가 우는 말투로 바뀌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울며 나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 물론 우리가 울며 나갈 때도 있어야 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실 지금 언제예요, 지금 이게? 염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상황 자체는 염려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나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가라. 감사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감사하는 태도로 나갔던 우리의 모습이 몇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 첫 번째,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애들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왕한테 가서 왕한테만 절하고 왕한테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법령을 만들도록 왕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한테만 경배하고 왕한테만 절하는 그런 규례에 번개치 않는 규례로 도장을 꽝 찍어요, 왕이. 그것을 다니엘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런 법령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누군가 부추겼다는 걸 알죠? 왜 부추겼다는 것도 알죠? 그럼 누군가 날 지금 감시하겠다는 것도 알죠?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죠? 5천 명이 앉아 있어요. 남자만 5천 명. 애들까지 여자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하는데 축사를 영어로 보면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이 감사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또 감사하신 적이 있죠. 언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감사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듯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요.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범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논리와 계산과 상황 분석을 넘어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평강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그 판단을 넘어서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평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계산을 초월해 버리는 평강을 주신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와 이렇게 상황을 분석해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모든 분석을 뛰어넘어 버리는 평강. 그것이 바로 모든 시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도저히 평강하지 않을 상황인데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도저히 평강이라고 결론 지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 마음은 이미 평강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단 말이 나와요. 아까 그 어딥니까? 잠언 4장에서도 지킨단 말이 나오죠? 근데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지키라는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을 예상하고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시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키라 이것은요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군대가 주둔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비대를 파견하고 배치해서요 적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주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위에 하나님의 수비대를 세워주셔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우리 감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수비대를 배치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온전히 둘러싸고 완벽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모든 판단과 이해와 논리와 계산과 분석을 다 초월해 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신다. 즉, 내 힘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에워싸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잠언의 지키라는요, 네가 지키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빌립보서의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행위는 뭐냐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군대와 수비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지켜져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내 마음이 완벽하게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위에 잠언에서 보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 즉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군대와 수비대를 파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죄를 안 짓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런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똑같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heart on Jesus. Fix your mind on Jesus. 즉 예수를 바라보라는 뭐냐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께 딱 고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시킨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고정된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 그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고정된 거죠.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 뭐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마음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내가 구할 것을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염려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제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 또 뭐가 나오죠? 광야가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사막이 나오고 골짜기, 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뭘까요? 광야, 사막, 골짜기, 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평지 이런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광야도 될 수 있고 사막도 될 수 있고 골짜기나 산도 될 수 있고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이 될 수 있고 또 평지도 될 수 있고 대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외치는 자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뭔 얘기입니까? 무사람의 광야 같은 마음을 무사람의 사막 같은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만들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가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그래서 이 외치는 자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인데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외치는 자가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게 복음이래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라. 이게 복음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푸른 마루 꽃은 시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를 없애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풀과 꽃 때문에 생깁니다. 풀과 꽃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배 시작이 5분도 안 남았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상황도 풀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풀은 마를 거야. 그러니 별거 아니야. 풀은 마를 거야. 그러니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풀은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풀은 모든 육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러니 고기 덩어리가 풀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육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은 풀이라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누군가 날 막 괴롭혀요? 날 괴롭히는 그 사람 뭐예요? 풀이에요. 풀은 마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마르잖아요. 그죠? 네. 풀은 말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영원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풀은 마릅니다. 그 다음에 꽃은 뭡니까?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영광, 이런 것들이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모든 꽃은 시든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근원들, 염려의 원인들,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을 잘 찾아보면요. 모든 염려의 출발은요.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권세 있게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별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제가요. 1988년 가을 학기 때 F학점을 2개 맞고 학사경고를 맞았어요. 큰일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녀한테 빠져가지고 불같은 연애를 하느라고 양관시기처럼 연애를 하느라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F학점을 2개 맞고 학사경고를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시간 속에서 그 상황은 다 말라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돌이켜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 버렸어요. 제가 과거에는 숫댕이 눈썹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눈썹이 탁 찌들어갖고 하얀 흰 눈썹이 돼버렸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사실만 잘 인지해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과 꽃을 붙들고 살면은요, 우리의 염려는 없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영이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요동치 않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입에 달고 선포하시며 내가 지금 풀과 꽃에 서 있으면 마르고 시들 거를 붙들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있는데 곧 무너질 다리 위에 서 있으면 걱정을 어떻게 안 합니까? 곧 무너질 건데.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진도 9의 지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황, 나에게 스트레스를 상황, 내가 못 가져서 안달난 것, 내가 없어서 미치겠는 것,
다 마를 것들이고 다 시들 것들이다. 그런 것 따위에 마음 두지 말자.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에 치심치 말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말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하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줄 압니다. 또한 이사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나루가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성불하리라.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아까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영영이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씀을 알면은 그래서 내가 없어서 안달날 것과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우쭐한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치심치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초로 여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보라라고 외쳐요. 그래서 썩어질 풀이나 꽃 같은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뭘 바라봐요? 풀 바라보지 않고 꽃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를 지켜주신 주님을 보라. 그분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걱정이 없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걱정이 없을 방법이 없습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오늘 교동 말씀이죠? 이 교동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 몇 개 선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8절 뭐라고 합니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말로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눴는데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열받았어요. 분인나가 계속 괴롭혀요.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토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낮에부터 취해갖고 그냥 그러고서 헛소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한나가 저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 엘리 제사장이 네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얼굴에 걱정하는 빛이 사라졌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직 아들은 안 줬는데 걱정하는 빛이 사라졌대.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지켜진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주님께 아랬더니 주님께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했더니 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한나는. 분노에 차서 걱정에 차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감사함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마음을 토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가 멋있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들도 엉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예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뢰주 축복만 했는데도 왜 한나는 거기서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한나가 노력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전적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자기 마음을 토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토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줄 알고 내 소망이 저에서 나온 줄 알고 뭐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래. 여러분, 피난처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지켜지려면? 피난처에서 뭘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피난처에. 그죠? 피난처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난처에 가서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피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 몇 개 더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래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랍니다. 맡기란 말은 뭐냐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래요. 우리의 염려를.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죠. 자녀를 강속구로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맡기고 나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맡기고 나면 신경 안 씁니다. 자녀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냥. 베드로 전서 5장 7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너희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제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돼 가니까 자녀를 키웠잖아요. 저희 큰애도 이제 33살, 만 33살이 넘었는데 다 아이들을 키우고 보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도 보니까요. 주님께 자녀를 던져버리잖아요. 그 자녀는 못 될 방법이 없습니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자녀라는 짐을 진 여러분 다 주님께로 가셔서 자녀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피난처에서 이렇게. 저는 기둥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되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댈 수 있거든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쉬게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라고 주보 옆에다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이렇게 주님께 들어 피난처에 들어 이렇게 쉬라 그랬죠?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은 상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달복달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어미 품에 앉은 젖된 아기가 거기서 큰 꿈을 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하려고 막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품에 앉아서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생명선 교회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우리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젖된 아기가 어미 품 속에서 완벽한 평강 속에 쉬는 어린아이. 내가 지금 그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팔에 내가 안겨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안고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거기서 주님께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죠. 그게 시편 91편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가 내 품속에 내 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젖된 아이가 되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 모든 걱정, 근심, 풀과 같이 말라져 버리고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릴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서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지각과 모든 이성과 모든 판단을 완벽하게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 군대처럼 오셔서 나를 지키시는 이 위대한 성도의 쉼의 삶,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젖된 아이죠.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강한 팔로 나를 안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지금 안겨서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하지 않고 미치지 못할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나를 안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속에 피난을 하며 그 속에서 온전히 지킴을 겪고 그 속에서 천상의 평강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를 당신의 강한 팔로 안아주옵소서. 당신의 그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내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내 모든 자녀 문제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내 모든 건강 문제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내 가족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젖된 아이처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